3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 서신은 1서, 2서, 3서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5장,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또 1장. 그래서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쓴 분은 똑같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이 썼죠. 비록 짧은 장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고 그러니 이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드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이 아침마다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비록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뭐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목적과 삶의 의미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됐을 수도 있죠. 나는 원래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에요. 저절로, 우연히, 어떤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닌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은 방을 청소하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로봇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데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로봇이 필요할까요? 이 로봇의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로봇이 방도 좀 청소하고 요즘 요리하는 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아픈 사람들, 병자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생명은,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즐기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 서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어떤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방황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바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문득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말씀도 안 보여요. 며칠 지나고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는 거 아닌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까요?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아너게라,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폭탄 같은 그런 성격들이면 너희들은 아주 천둥과 같은 사람들이다야. 그런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가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온갖 유혹을 다 멀리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